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신앙이 어떠한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힘들고 궁핍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질 문제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 그랬죠? 옥중 서신 말고 기쁨의 서신. 보면 기뻐하라, 또 기뻐한다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본문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돈이 좋구나. 그런가요? 빌립보 교회가 물질의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조금 넉넉하다고 해서 좋아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바울은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씀처럼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을 물질로 후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바울을 향한 그들의 생각과 관심이 싹이 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이 채워졌다고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열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조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형편이나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며 삽니다. 누구나 인간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다 여유 있는 삶 살기를 원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같은데 다른 기업 다니는 업체 다니는 사람들보다 배나 되는 그런 연봉을 받고 다니면서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내놔라 그러잖아요. 뭐 최소한 1인당 6억씩 내놓으래요. 어휴, 참 다른 사람들 평생 벌어도 못 벌 그냥 성과급으로 내놔.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엔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자기의 의지로 어떤 환경을 감당하고 극복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견디는 것. 그것이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자기 의지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배운 자족은 다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족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12절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집도 없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눌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생애를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이 어떤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별로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자인가?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나는 돈 많으니까 나는 집도 몇 채 있으니까 어디 땅도 좀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부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기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부자였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바울이 일체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에 모든 환경들을 의미합니다. 궁핍한 환경이든 풍부한 환경이든 어떠한 환경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갔더니, 옛날입니다, 기도원 가면 좀 기도원에 오는 강사들은 좀 약간 한 1.5단쯤 되는 것 같아요. 성경도 이상하게 막.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다 이건 모든 것이라는 말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 갖고 막 기도. 그래 취하고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남편이 이번에 진급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아이고 참, 그런데 앉아갖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아이고, 좀 우리 좀 예수 그래 믿지 말자고요. 어때 뭐 예수가 무당입니까? 예? 그지 뭐 박수 무당을 만들어. 여러분,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주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환경이든 극복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와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은 현재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 보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궁핍한 생활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 나 그거 없어도 나 견딜 수 있어, 나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물질로 도와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힙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했고, 또 그들은 바울에게 물질을 보냄으로써 서로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주님의 복음 전할 때 아마 물질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필요해요. 여러분, 돈 없이 선교 못합니다. 물질이 꼭 필요해요. 어떤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리면 돼요.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직접 갈 수 없는 사람은 물질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남미로 다 선교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그 일이 우리가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정성껏 선교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전달했고, 바울은 그것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물질 문제는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역시 바울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야. 성경금 갖다 주니까 저래 좋아하잖아. 그걸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 돈 좋아하는 사람으로 매도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익하도록, 그래,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 유익하도록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뭔지 아세요?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로고스. 본래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로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것을 그들의 구자의 이익 배당이 돌아가는 영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낸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 드리잖아요. 성경 드리잖아요. 그게 다 영적 투자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드린 그 물질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선교사들에게 사역에 보탬이 되는 것, 그건 차후의 문제고, 무엇보다 드리는 우리에게,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을 잘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갖다 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 받고 그냥 알았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 저게 제대로 전달했나? 지 주문이 넣었나? 여러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준 헌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서 풍족하다 하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거 받아가지고 쓰면서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하나 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 후원 끊어버리면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할까요? 그래도 할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우리 안 보내줘도 돼요. 안 보내줘도 하나님 일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들이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풍족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풍족하게 하실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는요 은혜롭습니다. 부유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정을 내 교회만 위해서 쓰고 우리끼리만 묻고 즐기는 그런 일에만 쓰는 교회치고 은혜로운 교회 없어요. 부유한 교회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은 그래도 좀 사는 집이래요. 아버지가 수입도 꽤 많고 생활에 여유도 있는 집입니다. 그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선물로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미국에는 대학생들,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생들 차 끌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예. 뭐 미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선뜻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차종도 생각하고 무슨 색깔로 할까 색상까지 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차 사러 가자 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말이 없어요. 차 사주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아빠 언제 사줄 거예요? 봐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다, 사줄게,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입학할 날이 되어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께 또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차 언제 사줄 건데요? 아버지 잠깐 기다리라 말씀하시더니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숙사 가거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봐라. 빌립보 4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준다는 차는 안 사주고 너 학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거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꼭 읽어봐라. 아들이 얼마나 섭섭하고 또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약속한 차는 사주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라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이제 등록을 마치고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아버지가 준 성경책은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방학 때마다 아버지 왜 차 안 사줘요? 빌립보 4장 19절 읽어봐. 졸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부모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은 거예요. 사준다고, 입학할 때 사준다는 차 졸업할 때까지도 안 사주냐고 막.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내가 준 성경책은 어디 두었냐? 가져오느라. 그걸 가져오니까 아버지가 너 빌립보 4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그걸 찾아보니까 거기에 지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는 수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도했던 것은 뭡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왜 읽어보라 그랬을까요? 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성령과 축복기도 그리고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삽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삽니까?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면 불만 속에 삽니까? 바울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교를 잘해야 돼요. 비교. 누구와 뭐 비교하는 것, 사실 비교하는 것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비교를 잘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야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나보다 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야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하십시오.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참 저 옆에 내는 팔자도 좋아. 나는 내 꼴은 왜 이래? 그러면 불평할 것밖에 없지. 돈 못 벌어주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살면은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